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12조 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제12조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 형태를 주셨으며 각각의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심으로 그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또한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에 따라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마침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사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으나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원래 가졌던 처음 지위를 계속해서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선한 모든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악한 괴계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치 살인자처럼 잠복하여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함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나 마귀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기원이 있으며 부패함 없이 그 본성상 악하다고 말하는 만유교의 오류를 혐오하며 배격합니다. 이것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12조의 내용입니다. 조금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들의 기준으로 한 20줄 정도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8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각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또 중요한 것은 세 분 하나님, 즉 삼위를 하나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삼위 중 어떤 한 분을 일체에서 제외시켜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위와 일체는 하나님의 고백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신적 이유의 놀라운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 즉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품고 계셨던 그러한 신적 지혜 중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삼위일체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서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봐라 라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이유 중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과 같이 이 삼위일체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2조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중점적인 사역 중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사역 중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며 기독교의 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를 믿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어쩌면 독특한 창조설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 창조를 믿으라 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창조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창조를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흉내내는 것에서 말하는 창조와 기독교의 창조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 하나님께서의 창조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창조를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좀 끄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의 창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2번째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형태와 모양을 잡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나귀가 대표적인 것이죠. 아주 유용한 동물이지만 당나귀는 말 그대로 교배를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종입니다. 이것처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지성을 가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즉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 대신, 즉 전능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선함만이 나올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원래 다 선한 것입니다. 네 번째의 원리는 자유로운 창조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억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로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꼭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보는 책들의 대부분은 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의 책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꼭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꼭 만드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가 꼭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강요해서도 강압해서도 그리고 꼭 만들어야 하기에 만들어야 될 시간이 되어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시간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계셔서 외로워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구심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으셔도 되었는데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도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90이었고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부족한 10%를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신데 더 101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두텁게, 더 많이, 더 플러스 시켜서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돌림은 그래서 마땅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플러스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소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해, 달, 별과 온 우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들이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은 마땅히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기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다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플러스가 되거나 두터워지거나 반대로 돌리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얇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부족해서 부족한 영광을 채워줄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은 마땅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이 돌린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아지거나 적게 돌린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 없는 들풀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피조물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물은 마땅히 이 땅에 살든 저곳에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즉 증거하며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영광을 돌려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가 아니고요.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고정시켜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일, 예배, 기도, 교회의 일, 찬송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 교회에 속했다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놓고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벨기 신앙고백서가 처음 쓰여지었을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천사들을 숭배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천사가 세 명입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입니다. 이 세 명의 천사를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숭배했습니다. 이름 뒤에 엘이 붙는 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의 이름에게도 그들은 엘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되었다는 엘, 이 엘이라는 말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이름 뒤에 엘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과 관련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한 99%는 맞습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고백되어지고 쓰여지고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할 때 로마 가톨릭은 세 명의 천사들을 다른 천사들보다 더 높이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사의 이야기를, 천사의 숭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12조에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분리시켜 천사에 대해서 딱 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쓸데없는 논쟁을 즐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설 수 있을까? 이거는 2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요. 중세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과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높여서 그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야 그 천사들이 자신의 삶에 도움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성경에서 범위를 정해준 것은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범위를 정해준 것은 그 범위 안에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천사도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둘째 날 창조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천사들이 기쁨의 증인들로 참여합니다. 즉,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첫째 날에 창조되었던 천사들이 둘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뻐하고 흥분하는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이러한 창조를 하셨다는 증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면 둘째 날의 창조를 보고 증인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첫째 날에는 그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첫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천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어떠한 전능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4가지 원리가 있는 것처럼 천사를 첫째 날 창조한 4가지 이유, 쉽게 말하면
천사가 해야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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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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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여러 번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가랴는 내게 말하는 천사라는 표현을 스가랴서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직무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할 분은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숭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존경을 넘어서 다 말장난 아닙니다. 천사도 마리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성령 하나님의 위치에, 성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천사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에서 떨어진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이 있고 그들을 심판 때까지 지옥에 묶어두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천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부정하는 것,
그들을 우리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마귀는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존재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든 것이 온전히 선인데 어떻게 그것이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느냐. 그러기에 이 악한 것, 즉 마귀는 처음부터 악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는데 처음부터 악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천사 중 일부가 자신의 처소를 이탈하거나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 그 처소를 이탈하거나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타락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마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과는 유배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은 교만함을 출발로 하여서 성경의 기록대로 자기의 부하와 하수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미혹의 영이 되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다 천사를 숭배한다고 해서 그 천사 숭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완벽히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으라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혹여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거나 나의 생활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보이지만 나의 삶을 구원해주고 내 삶을 영광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쓸데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자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여도 내 육신의 건강과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넉넉지 못하거나 건강치 못한다 하여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시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 믿는 자로 마음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려고 했던 그 두렵고 무서웠던 영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료하여서 믿고 그것을 의심 없이 붙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벨기에 신앙고백서 12조는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오로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마땅히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